오늘 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66면 되겠습니다. 366면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임금의 명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에 고난받기 위해 잠시의 죄악을 이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크게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히브리 11장 믿음장입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단 큰 의의를 내리고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바라는 것의 진리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이 뭐냐? 그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들을 들어서 차례차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에녹 계속해서 설명하는 중에 오늘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을 들어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면 누구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높이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들어서 그 믿음,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것이다. 또 이러한 믿음의 모델을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글을 합니다만 특별히 계시 이것을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모세의 신앙은 그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5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얘기가 모세의 부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부모가 그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리고 바로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아므람이요,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조 10절 사이에 대략 요약해서 이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어찌 생각하면 좀 조하게 구원하려고 뜻을 두자마자 화끈하게 어떤 천지개벽 같은 사건을 통해서 구원했으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 이런 때는 좀 거리가 옵니다.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따서 말하면 이제 준비해서 8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줄 잡아서 80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급히 서두를 못 되네요. 430년 그 긴 시간 꼭 구원하시려고 하는 역사가 시작되면서도 80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큰 역사 앞에 우리는 조용하게
아주 온유 겸손하게 그의 뜻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첫 장면이 뭐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 출생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80년 후에야 역사가 나타나니 도대체 이게 얼마, 우리는 말하면 좀 조급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이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해. 여기 또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왕이 악한 뜻에 극성을 부립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 이 60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노예입니다. 노예니까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람세스 2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여러분 한 번씩 세계 여행을 하게 되면 이집트 거기 둘러서 특별히 카이로에 있는 그 피라미드를 보지 않습니까? 그 높이 쌓아놓은 피라미드. 도대체 그 옛날에 이걸 어떻게 이런 걸 쌓을 수 있었을까? 하면 그 세계의 7대 장관 가운데 하나니까 정말 깜짝 놀란 그 사건인데 이게 누가 했느냐? 이 사람들 노예가 한 거예요. 그 노예 문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가 하시오. 요새처럼 임금 주어가면서 일시켜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이건 노예 문화옵시다. 그래서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피라미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만들어고 또 그들의 그 지혜에 따라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장면을 그 역사적인 고증을 들어서 영화로 만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보았으니까 본 사람들은 알 것이고 못 본 사람은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 출애굽의 이야기 정말 이렇게 아련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와서 바로 왕이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강하고 아이도 잘 낳고 자꾸만 번성해가고 이 애굽 사람들은 허약하고 점점 인구가 줄어간다는 말이에요. 하하, 이거 이대로 가다 큰일 나겠구만. 이게 주인이 바뀌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문제죠.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카이로에 가보면요. 원래 애굽 사람은 20%밖에 없어요. 그건 전부 아랍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요. 이 인구 정책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인구가 자꾸 준다는데 걱정입니다. 그러면 멀지 않아서 여기도 아마 외국 사람들 제가 30만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결혼하고 살고 그러면 앞으로 아랍이 될는지 비율빈이 될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낳아야 됩니다. 많이 낳아야 됩니다. 많이 낳고 건강하게 낳아야지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요.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바로 왕이 이걸 걱정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파도 없이 아이를 낳는데 잘 낳는 거예요. 쑥 나요. 그죠?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허약하거든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애가 낳거든 남자가 낳으면 죽여버리라 이래요. 이런 법을 만들어요. 그 법 자체가 아주 가장 잔악한 법이지요. 낳자마자 엎어진 거예요. 산파가 가서. 이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세상에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왜 바로 왕이 이를 생각했을까? 바로 이런 강팍한 마음, 이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웬만해가지고는 이거 좋은데 노예 생활을 하긴 하지만 먹을 건 있고 그저 좀 심부름을 하고 살긴 하지만은 배부르게 먹고 사니까
노예 생활에 젖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노예 타성에 젖어서 그냥 사는 거, 그냥 뭐 그날이 그날이고 이렇게 살아버리려고 그래요. 이 생활에서 get out, 엑소도스, 출애굽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하고도,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갔을 때,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물 때 조금 어려우니까 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적인 것은요, 철저하게 고난을 겪어야 돼요. 다 돌아가지 않죠. 다시 생각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의 옛생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냥 일을 시키고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괴롭혔지만 마지막에 장자를 죽여버리는 것과 거기 나갑니다. 자,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된다. 아주 깊은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황에 아므람은 모세의 아버지죠. 그 부인이 요게벳인데 요게벳을 사랑해요. 아내 사랑하지만은 아내를 내쫓았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가까이 했던 아이 생기고 아이 생겼다가 아들 낳고 아들 낳으면 아들이 있는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비참해요. 그 애굽 군대가 와서 그 찔러 잃었거든. 또 애굽의 산파들이 와서 엎어져 죽이는 그 끔찍한 일을 아내가 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아내를 멀리했어요. 나 쳐다보지 말라고. 쳐다보면 아이 생긴다고. 우리 가까이 하지 말자고. 그러면 사고 난다고. 그 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끔찍한 사건이 있으니까 아내를 사랑하나 아내를 내쫓았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성경이 아니고. 그러나 그럴듯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나죠. 지금 저런 피임법도 없는데 그건 생겼다 하면 날 거고 남은 죽일 거니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면 아내를 멀리 했다는 것이옵시다. 좀 추방을 해요. 그런데 전설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고 있죠.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보면은 그 미리암이 어느 날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의 부모가 다시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구주가 될 것이다 하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버지에 가서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다시 아들을 낳는답니다. 이제 낳는 아이가 정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런 중요한 지도자가 된답니다. 자, 이것도 전설인데요. 이 말을 그 아버지가 듣고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도로 데려옵니다. 거기서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낳자마자 보니까 얼굴에 빛이 있어요.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그 영적 감동으로 볼 수 있게 돼서 오늘 성경 간단하게 말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그러나 이 헬라 원문대로는 은혜로운 것이에요. 아이의 얼굴빛에서 은혜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숨기라. 그리고 숨기는 데 대해서도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렇듯해요. 애가 자꾸 울잖아요. 애가 울면 애굽 군대가 따라올 거란 말이에요. 어서 죽일 거라고. 그런데 역시 인심은 어떻던가 봐요. 같은 비슷한 때에 아이를 낳은 애굽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 여자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집에서 같이 살았대요. 얘가 울면, 뭐가 울면 애굽 아이를 울렸대요. 너도 울어라. 그러면 같이 우니까 이제 이거 애굽 아이가 우는구만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숨겼다는 거예요. 뭐 숨겼다고 해서 아이가 우는데 입을 틀어막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롭게 해서요. 애굽 어머니하고 아이를 같이 키워서 두 아이가 같이 울게 해서 그래서 울음소리를 피해가면서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그 다음에 역청을 발라서 그 아이를 거기다 뉘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라. 그 상자라고 하는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아크라고 합니다. A-R-K. 영어에 A-R-K, 아크라는 말이 똑같은 글로 3번 있습니다. 하나 노아의 방주. 방주가 아크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 우리가 보통 올 때는 아주 근사하게 생긴 배인가 하지만 배가 아니에요. 상자예요, 상자. 아주 원시적인 배요. 네모 반듯한 상자로 만든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상자, 이걸 아크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성전 안에 있는 법궤라는 게 있죠.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법궤, 그것이 아크예요. 아크 오브 커버넌트, 아크. 그게 아크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있는 모세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실렸던 그 상자, 그것이 바로 아크입니다. 아크. 가만히 보면 그 세 가지가 상당한 의미가 좀 연관이 있는 그런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상자에다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뜻에 온전히 맡기고 저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알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가 자기 백성을 사랑했다. 그것이 또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다. 그 충성을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로 14절에 있습니다. 여기 또한 그 전설적인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에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갈 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천사 가브리엘이 지켜주었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고요. 이제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왔다가 이 어린아이를 봅니다. 갈대상 사이에서 이 어린아이를 보는 순간 그 얼굴빛에 빛이 있는 것을 보았지. 전설에 의하면 빛이 있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나의 눈에 눈물이 있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감동을 받아요.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아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죽이다니 이럴 수가 없지. 거기서 모성애가 발동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 분명히 이스라엘 아이구나. 내가 키우겠다. 내 이름으로 내 아들로 키우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아요.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강한 모성애, 그리고 불쌍히 여기 아이를 가져다가 자기 집에서 자기 아이로 그렇게 양자를 삼아서 키우게 되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애굽의 모든 문물을 가르칩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로 높은 수준의 학문들을 다 배웠어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지도자는 교육이 필요해요.
무식해가지고는 안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애굽 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려면 높은 수준의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애굽 궁전에 보내세요. 예컨대 그가 그대로 돌아다니는 양지였다고 생각합시다. 이스라엘을 인도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모세를 애굽 궁전에 보내서 애굽의 문물과 지식 다 공부하도록 그렇게 키웠고요. 또 하나의 전설이 있는데 이건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아시는 대로 모세가 입이 얼얼하다 그랬죠. 그 소명을 받을 때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나는 입이 혀가 뻣뻣하고 말이 얼얼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변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전설입니다. 모세가 어린아이 때 이렇게 장난감도 많고 이럴 거 뭐 그랬게 모양인데 자기 손으로 더듬더듬 가서 얘가 보석을 앞에 있는 보석을 쥐려고 했대요. 했더니 가부 천사가 그것을 금에 탁 쳐놓고 그리고 손이 어디 갔는가 하면 그 숯불이 피고 있는데 숯불에다가 손을 대세요. 숯불에 손이 댔어요. 손이 대는 순간 그 입에다 갖다 대세요. 입이 또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를 하대요. 말이. 그때 입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 돼가지고 일생 동안 말이 좀 분명하지 못했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재미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전설에 있는 대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는 물론 당연히 그랬겠죠. 40이니까요. 애굽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당하지 않았어요. 강제로 결혼을 했지만은 그런 마음을 둘 수가 없었어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난하는 것을 보고 그 속에서 애국심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의 영광, 애굽의 왕자로서의 영광 그걸 다 포기하고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 그쪽을 택했다는 것이죠. 포기와 또 그 선택 이것이 오늘 본문에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불의한 낙을 누리기보다 의로운 고난을 바로의 궁전에서 영겁이기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고난의 학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고난에 대해서 4단계로 졸업을 한답니다. 고난의 학교 1학년 때는 나는 고난을 견딜 수밖에 없다 하는 불평을 하면서 삽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괴로운가? 이래도 괴롭 저래도 괴롭구나. 고난은 숙명인가 보다. 나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피할 길이 없구나. 이 고난의 학교 1학년생이요. 2학년생이 되면 나는 고난을 참고 견딘다. 견뎌야겠다. 피할 수 없을 밖에는 견뎌야 한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견디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3학년이 되면 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 생각한다는 거죠. 해보니 할만하거든요. 뭐 그렇게 피할 것 없다. 고난을 견딜 수 있다.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 4학년이 되면은 나는 고난을 겪는 것이 내게 필요하다. 이 고난이 내게 필요하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요.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과 은혜는 별개가 아니에요. 고난 속에 은혜가 있고 은혜 속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과 은혜를 절대로 별개시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확실하게 이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 고난을 선택했어요. 오늘 본문이 나타난 요점이 이것이에요. 그는 선택 고난을 당했어요. 애굽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 민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더 좋아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고난당하는 것이 더 좋고요. 또 불의와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의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 기쁨, 고난 속에 있는 기쁨, 이것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미디안으로 갔다. 애굽 사람을 다음에 도망해서 미디안으로 갔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피냐, 자기 죽을까봐 도망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용기였다는 거예요. 피신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피해서 언제 부르시려나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아브라함도 오래오래 기다렸어요. 원망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 이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다렸고 동시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어요. 모세야 하고 부를 때 네, 너가 이스라엘을 거라. 아니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을 인 자가 누구냐? 말한다 못한다가 어디 있어? 가라면 하는 거지. 그가 거절하고 사양합니다마는 딱 한마디를 꼭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애굽에서 제가 모세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도망왔기 때문에 저는 애굽에 못 갑니다. 그 말을 못하고 안 합니다. 끝내 안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바로의 궁전으로 가라 할 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건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갑니다. 그것이 모세였습니다. 조삼창호 선생께서 미국에 한 4년 동안 유학하거나 1906년에 귀국할 때 일본을 쳐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 2등 방문이 당신을 도와줄 테니 조각을 해서 조선을 잘 이끌어 가면 어떻겠소? 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한일 합방 후에 총독이 불러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도 또 거절했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외세의 힘을 얻어서 정권을 유지하기보다는 차라리 망명인으로 잡혀서 감옥에 있을지언정 그 길을 택하노라.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많은 고생을 할 때 내보내면서 나가서 뭘 할 거냐고 물었어요. 독립운동해야죠. 그러면 조선이 독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는 단호한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정황 속에 조선이 독립된다고 될 수 있다고 해방되고 독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는 서슴지 않고 물론 독립됩니다. 라고 믿었어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 거로 어떤 고난이라도 다 감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네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 양과 그 관계는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다시 다음 시간에 생각해야겠습니다만은 첫 유월,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는 그 신앙,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한 것이에요. 피를 상징합니다. 말씀과 약속과 은총을 믿었어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과 같은 상징적 의미가 그에 있어요. 모세는 유월절과 양의 피를 믿었어요. 그와 같은 믿음이고, 그리고 잘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오게 됩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엄청난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는 능력을. 자, 모세의 신앙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의 의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이 저자의 해석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서 보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것이에요. 선택적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을 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이 같은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에, 이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